오늘 이 신년주일 오후 찬양 예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랑이 답입니다. 사랑이 답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희망에 대한 말씀을 배웠죠.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 희망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리고 그 희망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여기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다 나눴어요. 자,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경우에도 희망이 사라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에 대한 희망, 가정에 대한 희망, 또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희망, 교회에 대한 희망,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이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서 희망을 빼앗아가는 거야.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가정에서도 희망을 빼앗아가고, 우리 인생에도 자꾸 희망을 빼앗아가고, 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희망을 빼앗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희망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성령은 희망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2025년 여러분이 희망을 가지고 새해 문을 여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 가정, 또 우리 갈릴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에도 이 희망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사는 이유가 있어요. 왜 희망을 가지고 사는가 가만히 보면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희망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희망의 내용은 뭘까?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막 희망이 불꽃처럼 타오른다고 한다면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런 희망을 갖게 하는 데는 언제나 사랑이 있습니다. 연인에 대한 사랑이든 부부간의 사랑이든 성도 간의 사랑이든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이든 그 사랑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잃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특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가 옥중에 감옥에 갇혀서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복음을 전한 일로 인해서 수많은 박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냐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과 희망은요, 둘이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은 희망의 내용이야. 그래서 사랑이 없는 희망은 없습니다. 또 반대로 희망이 없는 사랑도 없어요. 사랑이 사라지면 희망도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랑과 희망은 함께 자리하게 되는데, 자, 오늘 보세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그냥 쉽게 여러분에게 이 원어를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얘기예요. 자,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고요? 희망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그의 사랑을 부어주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 희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부어주세요? 그의 사랑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의 사랑을. 그러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품고 있는 그 희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희망의 내용은 사랑이고, 그렇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품고 살게 만들고, 그리고 그 희망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감옥에 갇히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박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봉착해 있든지 간에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은 그런 것들로 인하여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니까. 그러면은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야. 그 사랑은 무슨 일을 당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사랑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희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희망이 새해 문을 열면서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요, 무너지지 않는 가정, 어떤 가정일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여전히 부부간의 사랑이 살아있어야지. 그렇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아직 살아있어. 그렇다고 한다면요,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가정은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미국에 유학생을 하면서 이민 목회도 하고 했는데, 그 이민 목회 할 때에 헐리우드 지역에서 가죽 그 장사를 하는,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그때 집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자주 당신이 살아본 이야기를 해요. 자녀들도 참 잘 키웠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보면 유태인들하고는 경쟁을 해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유태인들은 보면 사업하다가 유태인들도 어려움을 당해요. 파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요, 놀랍게도 똘똘 뭉친다는 거예요, 가정이. 근데 한국 가정들은, 자, 이제 이민 와가지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사업도 하고 뭐도 하고 벌려서 이렇게 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남편이 사업이 파산하게 되면요, 그러면 사업이 파산한 게 문제가 아니고 가정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일단은 부부간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생겨요. 자녀들도 아버지가 파산해서 경제적인 능력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이제는 막 아버지도 함부로 대하고요. 그러면서 그냥 가정이 파산해. 그래서 파산하면 회복 탄력성이 없어. 리실리언스를, 무너지면 다시 회복돼야 되는데 그 회복 탄력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야, 한국 이민자의 가정들은.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유태인 가정은, 거기는 무너지면요, 생각이, 야, 저렇게 사업이 다 무너졌으니까 이제 저 가정 끝났겠구나.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보니까, 고난을 당하면요, 이 사람들은 생득적으로 하나로 뭉칩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사랑도요, 가정이 어려울 때 더 사랑이 더 깊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뭐 서로 내 탓 남 탓 해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요, 더 끔찍히 서로를 위해. 그러니까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야. 고난이 축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가지고는 밥 먹고 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도 유태인들하고는 경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가능한 한 유태인들하고 함께 문제가 되면 그들하고 니고시에이션을 해서 함께 협업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배운 지혜예요. 사랑이 있으면 가정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가정이 무너진다고 생각해. 그건 겉으로 보기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본질로 들어가면 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무엇이 사라진 거예요? 부부간의 사랑이 사라진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사라진 거예요. 부모가 물려줄 재산이 없고 부모가 오히려 짐이 되니까 그때부터 부모에 대한 이 자녀의 사랑이 사라져 버리네. 정말로 문제는 그 사랑이 사라진 것이 문제죠. 경제적인 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닥쳐도요,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 여전히 그 끈끈한 사랑이 자리하면요, 그 가정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 다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힘들고 이런저런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성도 간에 사랑이 살아있어. 할렐루야. 그리고 주의 종과 성도 사이에 사랑이 살아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살아있으면요,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그 희망은 이 사랑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랑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저는 말하기는 2025년에 성령을 통하여,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성령을 통하여 이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도, 가정에도, 우리 갈릴리 교회에도, 이 분열과 반목, 갈등과 분쟁 속에 있는 이 나라와 민족에도 강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요, 여러분, 희망은 하나님께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치는데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영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위해 기도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가 말하는 희망, 그 희망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는가?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로마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8절의 말씀이죠. 8절 한 절의 말씀만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 확증하셨을 때가 언제였는가? 세 가지 때가 나와요. 하나는 우리가 연약했을 때,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로 서 있었을 때, 그때에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은 확증하셨어. 어떻게 확증하셨냐? 자기의 소중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흘리며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용인하는 그 고통을 인내함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절절히 흐르고 있는데 왜 우리의 인생에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까? 그 사랑이, 자기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에 여전히 흐르고 있는데 왜 희망이 없다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 사랑이 있는 한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희망이 있고 갈릴리 교회도 희망이 있고요. 이 나라와 민족도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사도 바울이요, 그 사랑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요, 그 사랑 때문에 바울이 된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극심한 절망 속에서도 절대로 사도 바울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끊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자기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언제나 변함없이 흐르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옥에 갇히면 감옥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옥중서신을 쓰고요, 핍박을 받으면 핍박을 받는 그 현장에서 그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불릴듯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길이 없는 거야. 원래 사랑하면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정상이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fall in love 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면요, 죄송하지만 미치게 돼 있어요. 좀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 보면 아직은 여러분 사랑에 빠진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보면 손주들이 너무 예뻐요. 약간 미치잖아요. 보면은 그냥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사진을 막 보여주면서 말이죠. 좀 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자랑하는데 보면, 야, 이게 좀 끝날까 하면 또 얘기하고, 끝날까 하면 또 얘기하고, 이 얘기하다가 다시 또 글러가고 또 글러가고요. 이 미쳤구나.
사랑하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저는 손주가 없지만 상상을 해봐. 만약에 손주가 생기면 얼마나 이쁠까. 지금 우리 갈릴리 교회 우리 어린이들 보기만 해도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애들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은요, 우리 갈릴리 교회 어린아이들 사진을요, 유튜브 또 아동부 애들 사진을 탁 이렇게 찍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편집해가지고요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고 또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자랑도 하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어이 참 미친놈이네 그랬을 거예요. 그 지손주도 아니고 얼마나 교회 애들이 예쁘면 그럴까. 너무 예쁘더라고 애들이. 얼굴만 봐도 예쁘고, 야 이놈들 앞으로 참 큰 인물 되겠구나. 근데 보니까 또 정말 애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한 10년 후에 은퇴하고 나면 참 쟤네들이 청년이 되고 쟤네들이 또 결혼한다 그러고 쟤네들이 이런저런 역할들을 막 하게 될 거 생각하면요 막 가슴이 뛰어. 어떨 때는 지금은 이렇게 어리게 보이고 청년들도 지금은 다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시간 지난 다음에 보세요. 인물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늘 있어요. 그 설레이는 마음이 동력이 돼가지고, 그 사랑의 마음이 동력이 돼서 우리 갈릴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제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희망도 사라질 거예요. 그 희망이 사라지면 열정도 사라질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이 희망을 갖게 하고 그 희망이 열정을 가져오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움직이면서 새로운 또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하여 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연약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로 서 있었어요. 얼마나 끔찍한 삶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왜 연약해? 라고 우리에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 있었어도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로 서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때에, 그렇게 자격이 없는 그때에 도저히 사랑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자격도 없었던 그 끔찍한 삶의 자리에 자리하고 있었던 그때에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은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 삶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말씀 보면,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박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그 사랑 안에서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박해를 받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감옥에 투옥을 대고요, 그 고난을 다 겪으면서도 바울이 한순간도 무너지지 않고 한순간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삶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쳤기 때문에 나 그 사랑이면 넉넉히 이겨. 자식도요, 부모의 사랑을 정말로 체험하고 나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부모의 사랑을 생각하면요, 뭐가 생겨요?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겨요. 그래서 엄마가 버거플 땐 딴딴딴딴. 여러분 군대 가면요, 여러분 지금 웃고 계시지만은 제가 86년도에 논산 훈련소에 입대를 해서 머리 싹 깎고요. 옷 다 벗어서 집에 돌려보내고요. 그리고 이제 훈병 이름도 없어요. 그냥 훈병 몇 번이에요. 번호밖에 없습니다. 아니, 대학까지 다니다가 온 사람에게 말하는 법 가르쳐, 그 다음에 걷는 법 가르쳐. 이게 무슨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도대체 전혀 새로 태어나는 기분이에요. 말하는 것도 가르쳐줘요. 노래하는 것도, 노래도 가르쳐줘요. 걷는 거 가르쳐줘요. 이 제식 훈련을 다 해요. 그러면서 훈련을 받는데 말이죠. 처음에는 참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는가. 그렇죠? 그런데 그때 엄마가 버거플 땐 딴딴딴딴 그러면서 여러분이 찬양이 아니고요, 군가를 불러요. 그런데 그 군가의 내용은 뭐냐면요, 두고 온 부모님, 그 부모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훈련 받으면서 그렇게 힘들고 막 어려운데 말이죠. 어머니 그러면은 뭐 울지 않는 친구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훈련 받고 처음으로 그 연무대 논산훈련소에서 첫 주일 교회를 갔어요. 이등병 때 훈련병들이 쫙 교회를 가가지고 쫙 이렇게 그냥 앉아 있는데 말이죠. 그 어머니 사랑에 대한 찬양이 나오는데요. 저만 온 게 아니고요. 눈물바다가 돼요. 눈물바다가 돼요. 눈물바다가.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철을 들게 하려면 뭐 이것저것 가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고난의 용광로 속에 그냥 집어넣어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철이 들게 돼 있어요. 틀림없다니까 뭘 가리킨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한번 고난의 그 용광로 속에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돌려보면요, 갑자기 뭐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 이러면서 말이죠, 눈물 흘리고요. 그리고 그 사랑이 막 생각나잖아요. 그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이겨내는 힘을 갖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감옥에 갇혀서 그 고통을 시간들을 보냈는데도 여전히 그의 삶의 희망이 사라지지 않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그가 담대히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그분 앞에 원수 되었을 때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다 내어주셔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 삶의 자리 가운데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도 그 사랑은 흐릅니다.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어도요, 환경이 그 사랑을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제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모든 일에 그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올 한 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도 파도처럼 밀려와요. 그러면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제 내일부터
성령의 바람, 변화의 시작이라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나아가기를 열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례를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사도 바울이 경험한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간증과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도 흘러넘쳐서 이런저런 삶의 문제 가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그 모든 어두운 것들이, 그 어두운 먹구름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갈망하면서요, 주님의 웃김만 잡아도 능력이 나올 것을 믿고 나갔던 그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요, 그렇게 나가면요, 그런 자들에게는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일들을 우리가 새해 또 경험하고 겪어나갈 텐데, 이 모든 일에 그의 사랑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